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다른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이 신약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는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족보, 혈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이 네 사람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라는 사람은 다말, 자기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족보를 이어가고 있고 밑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라합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살몬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을 정탐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탐꾼이에요. 근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나오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다 죽고 며느리가 자식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으냐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쫓아왔던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또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의 아내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족보를 이어서 이 요셉의 족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42대를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족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요셉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42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위에처럼 기록했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요셉의 족보를 설명해 놓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난 이야기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설명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족보가 아니라 출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는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그 족보에 해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족보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전부를 가리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날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 해서 성령의 시작을 사도행전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작인데, 신약의 시작은 사람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시작으로 성령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신약의 시작을 성령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30년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사역할 수 없어요. 30세 전까지 예수님 사역했다고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가면 잠시 나와 있는 것이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 그때가 예수님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30살 전까지의 모든 생애가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복음 사역이 됐든 회당 사역이 됐든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인이 되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시의 성인의 기준이 만 30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한 세대를 40살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소년들과 노인들을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소년들이라 말하는 것은 40세 이하의 사람들을 소년들이라고 말했어요. 어른들이라 말한 것은 만 40세가 넘어가야 어른이라고 말했어요. 한 세대 성인의 기준을 구약에서는 40년으로 잡았고 신약에서는 3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은 적어도 신앙의 영적인 성인이 되지 않으면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인이 돼서 30세에 시작하는 그 3년 3개월이라고 말하죠. 역사적으로. 3년 3개월 동안 한 사역이 예수님 생애의 모든 사역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사역으로 연결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런 마리아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입고 온 육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듯이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참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는 나타내고 있지만 그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했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남편 요셉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다고 하면 그 정도 일은 받아들여야 의롭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의롭다 하면서도 요셉은 이를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어쩌면 의로운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덜치지 않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족보로서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신앙의 유전과 상속을 물려받고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육신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잉태했다면 그거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하지만 이 일을 끊고자 하여 가만히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20절에 기록한 대로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뭐예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설명했다 이런 얘기. 성경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꿈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할까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할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그에게 그리스도가 나야 될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내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현몽하여 가라오기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신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돼요. 듣지도 하지 못한 말씀, 감동도 받지 못한 말씀 다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한다? 어려워요. 그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늘 성령이 와서 오늘 성령을 주신다고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내 속에 충만할 때 때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예전의 말씀과 더불어 나를 충만케 한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장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양의 사고도 옛날 구약의 사고, 유럽의 사고도 마찬가지. 장명을 해줘요. 장명. 장명은 뭐예요? 그 이름에 의도를 가지고 살게 하라. 그 얘기예요. 저도 제 이름이 있고 아내도 이름이 있고 딸도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장명을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도 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자녀의 이름이 예수라면 그 예수의 이름이 적어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를 들은 요셉이에요.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천사라고도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이 우리 속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이 땅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정혼했지만 남편이지만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파혼을 신청하고 자기 길로 돌아갔다면 마리아는 뭐예요? 파혼녀. 파혼녀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예수님이 예수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시집도 못 간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파혼을 당했다. 그럼 그 아이를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그 수많은 고초와 그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갈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에게 그런 일들이 요셉이 끊고자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현명하며 말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것에서 된 건 주의 선지자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름까지 주면서 예수라고 말하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자녀 예수에 대한 깊은 의미를 기억하고 있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예언했던 이야기를 성경의 구절을 주의 사자가 들려주는 겁니다. 천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의 6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이냐. 근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꿈속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기에게 설명했던 그 이야기대로 그가 분보대로 행했다.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하여 가만히 생각하던 이 생각을 지웠다 버렸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앞을 계획하기도 하고 현재를 계획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가는데 계산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집이란 게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천사의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분부대로 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 오늘 우리 성령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많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우리 계획 다 있어요. 우리의 목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과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 완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내려놓으면 뭐예요? 실패예요. 계획했던 걸 그만두면 좌절이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용두삼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용두삼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자성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고 푼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감동을 따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가 출생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로 보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젊은 남자가 자기 아내니까 충분히 동침할 수 있는데 주의 천사의 현몽이 있었기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동침했다면 성경 기록한 대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의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데려와서 아내와 동침했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 아들을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믿을 것이냐.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25절에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예수의 잉태가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잉태로 모든 게 끝납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했다면 잉태된 성령의 잉태가 세상말로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요셉을 찾아가 꿈속에 그에게 현몽하는 일이 있죠. 주의 사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예수님의 출생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요셉의 동의와 도움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파혼을 했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뭘로 끝나요? 불륜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역사가 뭐 한다고요? 끝나버려요. 끝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참을 다시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와서 곧바로 갈 수 있는 일주일간의 그 가나안 시간을 뭐가 방해했어요? 누가 방해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방해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왔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원망이 나와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의를 했지만 그 10명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가나안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그때인가? 한참 있다가 정탐하러 간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가? 정탐은 나와서 얼마 안 됐어. 3일 됐을 때 정탐을 가는 거고, 오. 나중에 여리고를 통해서 간 거는, 여리고를 정탐한 거는 40년이 지나서 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 생각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하고 파혼을 했다면 아마 엄청난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으로 돕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응?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 요나가 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밀항을 해서 도망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요나 개인에게는 엄청난 3일간이라는 고래 뱃속이 있지만 그 고래 뱃속을 넘어서 그의 거부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는 공문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신약의 17개의 바울 서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나타난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생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출생되었어요. 출생한 후에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살다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너를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주의 사자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갈릴리에 그의 삶을 다시 잡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던 것, 또 사역의 진행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이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시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주의 말씀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우린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알지 않고는 사역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근본 목적이 뭐예요? 대충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착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내가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지만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신약의 시작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각자가 다 터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